나는 위대한 왕의 사자다. 이 말은 1207년 4월 어느 날 몬테수바시오 숲속에서 강도들을 만났을 때 프랜시스가 한 말입니다. 위대한 왕의 사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는 포르지운 꼴라 성당의 미사 때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부지런히 인사를 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인 아시시 거리로 나가 층계나 돌 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분명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였으며 그러기에 성당의 높은 제대에서 미리 써놓은 원고만을 읽어가는 신부들의 강론과는 달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 지 오래지 않아 최초의 형제인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인이었는데 아시시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보기 드문 경건한 젊은이로서 처음부터 프랜시스의 회심과 변화된 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품고 관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의 행동이 일시적인 기분에 의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프랜시스의 진실성을 발견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직하고 착하며 예의 바른 베르나르도의 마음에 거룩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헛된 세속을 떠나 주님을 본받아 성화의 길을 정진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랜시스처럼 가난한 사람이 되어 그와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베르나르도는 결심을 실행하기 전에 호화로운 음식을 차려놓고 그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려고 프랜시스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프랜시스는 화려한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를 그처럼 대접해주는 베르나르도에게는 한없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더욱 감동한 베르나르도는 프랜시스에게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여 자기 침실에 침대 하나를 더 마련하였습니다.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곤 하던 프랜시스는 참으로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덕을 감추기 위해 먼저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베르나르도도 똑같이 침대에 들어가 큰 소리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채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베르나르도가 정말 잠이 든 줄 알고 살며시 일어나 두 무릎을 꿇더니 눈과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는 지극히 큰 경건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는 짧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내 주여, 나의 전부여 하는 말이 섞여 있는 그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말은 비록 그처럼 짧은 한마디에 불과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눈물,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겸손한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의 심정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프랜시스를 따를 결심을 확고히 한 베르나르도는 그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형제여, 어떤 사람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수년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준 사람에게 돌려드리시오. 프랜시스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여,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재물은 모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베르나르도 경,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대하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떠할지 여쭈어 봅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십사고 기도합시다. 내일 아침 성당에 가서 복음서를 펼쳐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르나르도는 그것이 좋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뜻을 같이 해온 친구인 피에트로 까따니를 청하여 함께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에 도착하여 함께 기도를 한 후 강단으로 올라간 프랜시스는 눈을 감고 미사 경본인 성서를 세 군데 펴서 읽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프랜시스는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두 사람을 향하여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돌아가서 방금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베르나르도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모두 급히 팔아 산 조르조 성당의 광장에 서서 양식을 구하려고 모여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치 타작마당에서 곡식 퍼주는 농부처럼 자기 외투자락 밑에서 쉴 새 없이 그 말을 꺼내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 곁에서는 프랜시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새로 태어나는 베르나르도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선 성경 말씀이 단순히 상징이나 권고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프랜시스 운동의 심장이 되고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깨끗이 정리한 형제들과 함께 프랜시스는 아시시를 떠나 포르지운 꼴라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성당 근처의 나뭇가지를 엮어 작은 초막을 짓고 모두 같은 모양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움막에서 지내기 시작한 첫날 프랜시스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 곧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를 작은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도록 합시다. 작은 형제들의 삶에 대해 아시시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호의적이던 사람들의 태도가 형제들의 수가 늘수록 냉정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들을 이해해주던 교회의 성직자마저도 그들을 회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삶에 대한 프랜시스의 태도는 확고부동하였습니다. 그는 유언서에서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형제들을 맡기신 후 아무도 저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을 따라 살도록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안팎으로 기운 수도복 한 벌과 띠와 속옷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형제들은 다른 성직자들과 같이 하였고 책을 읽지 못하는 형제들은 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자주 들렸습니다. 우리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수 일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형제들이 올바른 일에 종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의 보수를 받을 욕심 때문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며 한가함을 피하기 위하여 일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의 보수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집집마다 걸식을 하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모이도록 합시다. 프랜시스와 그 형제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병원에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농부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날에 일용할 양식과 흐르는 샘에서 물 한 바가지 이외에는 다른 보수는 결코 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들의 거처지인 다 무너져가는 움막집은 비가 새어 바닥이 온통 질퍽거렸습니다. 그 속에서 형제들은 헌 누더기 옷을 걸치고 가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한 채 따뜻하게 몸 녹일 불도 없고 심심풀이할 책 한 권조차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에 못 견디어 중도에 탈퇴한 자는 까페르의 요한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나무 뿌리 같은 것을 씹으면서 달갑게 인내로써 극복해 갔습니다. 프랜시스는 형제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보고 회칙을 만들어 교회의 최고 권위로부터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특권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복음서의 명령에 절대 일치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교황이 시인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프랜시스가 만든 규칙은 결국 복음서의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사실상 교황이 그것을 결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1210년 여름 어느 날 리보토르토에서 참여자들의 작은 무리는 로마를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여 처음 만난 사람은 아시시의 구이도 주교였습니다. 구이도 주교는 형제들을 친구인 성 바오로의 요한 추기경에게 소개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왈도파나 카타리파 등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세력이 들끓고 있던 때였으므로 프랜시스의 운동도 그들 중에 하나로 의심받을 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카타리파는 아시시나 스폴레토에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 추기경은 교황 앞에 나아가 프랜시스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거룩한 복음의 권고를 따르고 범사에 있어서 복음적 완덕을 추구하며 살려는 가장 완전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의 신앙을 쇄신하시려는 뜻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요한 추기경이 프랜시스와 그의 운동에 대해 그토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에게서 왈도파나 카타리파와는 다른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과 회개의 선포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프랜시스는 각자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는 그 밖에 다른 개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와의 첫 대면에서 프랜시스와 형제들은 냉정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거지나 다름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돼지떼에게 나가서 설교하라고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러자 프랜시스는 더 간청하지 않고 곧바로 물러나 돼지우리로 뛰어가 돼지똥을 몸에 잔뜩 묻혀가지고 다시 교황 앞에 나아갔습니다. 교황성아, 말씀하신 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교황은 지금까지 이런 순진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면에 냉대한 것을 반성하면서 그의 계획에 대해 추기경들과 의논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날 밤 교황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함께 라테란 궁전에 서서 라테란 대성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웅장한 건물이 흔들리면서 탑이 기울어지고 벽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가 라테란 광장으로 왔습니다. 키는 조그만하고 농부의 옷을 입고 맨발에 새끼 허리띠를 맨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막 무너지려고 하는 성당 벽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몸이 벽만큼 커지더니 자기 어깨로 벽을 떠받치고 힘을 써 성당을 다시 원상태로 안전하게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황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교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아시시에서 온 가난한 사람 프랜시스였습니다. 다음날 프랜시스는 교황 앞에 서서 용기 있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적한 광야에 살면서 왕의 사랑을 받아 여러 아들들을 낳은 아주 가난하고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랜시스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가난한 삶의 행복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황은 프랜시스의 지혜와 능변의 놀람과 동시에 그에게서 가장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황은 아무 격식 없이 형제회의 회칙을 구두로 결제해주고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교회를 바로잡으려는 거룩한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사바디에는 프랜시스와 그의 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프랜시스는 당시에 시대적 흐름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자의 태도를 취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는 교회를 공격하고 증오심을 부추기는 이단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십자군이나 종교재판은 이단을 굴복시켰는지 모르지만 프랜시스는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듯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참 믿는 길을 비춰주었다. 만일 성 프랜시스가 16세기에 태어났다면 루터나 칼빈의 소리에도 별로 동요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프랜시스의 사명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탄식과 기대와 갈망과 기도 속에 준비되었다. 거룩한 복음 정신을 그대로 받은 그의 모든 사상은
그 이전에 혹은 같은 시대의 많은 정신적 노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상은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 자체가 오만스러우면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그런 사상 속에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생명을 끄집어내어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었다. 로마에서 돌아오는 도중 형제들은 리보토르토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아시시 교회에서 가장 고요한 장소입니다. 형제들은 아주 퇴락한 운막을 발견하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가을이 되면 계곡의 급류가 범람해서 형제들은 나병원에 갇혀 탁발하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근처 밭에서 풀뿌리나 버려진 우거지를 주워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반가이 포옹하고 뺨을 맞추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씨나 미소와 화목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기심이나 말다툼, 악이나 질투, 오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잘못이 있을 때는 슬피 울며 통회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생활의 구심력은 물론 프랜시스였습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가마력 있는 인격과 행동으로 제자들의 본이 되어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어머니같이 따랐고 마음속 깊은 은밀한 생각까지도 숨김없이 털어놓고 의논했습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후 프랜시스는 다시 그의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밤에는 아시시까지 걸어가서 대성당 마당에 있는 작은 밀실에서 기도하며 하룻밤을 새우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대성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프랜시스회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시시 시민들은 앞을 다투어 그의 설교를 듣고자 했습니다. 뛰어난 웅변술 대신 가슴에 타오르는 뜨거운 확신으로 전하는 참회와 사랑, 청빈에 대한 프랜시스의 애끓는 호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면서 강기슭을 적셔가듯이 프랜시스의 충만한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적시고 있었으며 아시시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안젤로가 몬테카살레 수도원의 수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세 사람의 유명한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안젤로는 냉정하게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빵과 포도주를 탁발해가지고 돌아온 프랜시스는 안젤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책망했습니다. 그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복음서에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강도들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들을 찾거든 여보시오 도둑 형제님들, 이리 와서 형제 프랜시스가 여러분을 대접하라고 보낸 음식을 잡수시오. 하고 말하고 나서 보자기를 땅에 펴고 이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거기에 계란과 치즈도 곁들여 놓으시오. 그리고는 겸손한 자세로 이 불행한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곁에서 시중을 드시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이젠 강도짓으로 남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보다 훨씬 쉽다고 말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확실히 주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통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안젤로는 스승이 시킨 대로 실행했습니다. 새 강도들은 얼마 후 회개하였고 그때부터 형제들에게 필요한 뗄나무를 메고 와 수도원에 공급하고 몸소 노동하여 생활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프랜시스 수도에 입회하여 작은 형제로 살다가 거룩한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프랜시스는 형제 레오와 함께 뽀른찌운콜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궂은 날씨에 찌푸린 하늘에서는 눈 섞인 찬 비가 내렸습니다. 무서운 추위 때문에 둘 다 떨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앞서가던 프랜시스가 레오 형제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성덕의 감화와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하여도 그런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프랜시스는 두 번째로 다시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를 내쫓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더 나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다시 좀 더 걸어가다가 멈춰서면서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별들의 운행과 약초의 효력을 알고 또 땅의 모든 보물을 다 찾아내게 되고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 사람, 물, 초목의 뿌리와 효능을 모조리 안다고 해도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은 아니라고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다시 더 걸어가다가 프랜시스는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오 형제 레오여, 가령 작은 형제가 전도에 아주 능하여 불신자들을 모두 개심시켜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끌어들인다 해도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사부님, 그렇다면 완전한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프랜시스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해졌고 추위에 얼고 진창에 빠져 형편없이 되고 배고파 기진맥진하여 수도원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화를 내며 나와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물으면 우리는 당신 형제 중에 2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거짓말 마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이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악당들이지? 썩 물러가라 고 말하고 그리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깥 쏟아지는 빗 속에 우리를 밤중까지 내버려 두었을 때 그런 욕설, 인정 없는 무자비한 대우, 매정한 거절도 인내로서 달게 받고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과 사랑으로 이 문지기의 말이 옳다. 그는 우리를 바로 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같이 말하게 하신 것이다 고 생각한다면 오 형제여,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가 더 화를 내며 뛰어나와 우리가 나쁜 불량배나 되듯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내쫓으며 여기서 썩 물러가지 못해? 이 더러운 도둑놈들아, 나병원에나 찾아가라. 여기서는 먹여주지도 재워주지도 않는다 하고 말할 때 인내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낸다면 레오 형제여,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림과 추위와 어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파렴치족들 혼 좀 나봐라 하고 고함치며 수도복의 모자를 잡아지고 우리를 땅에 내동댕이쳐 눈 속에 굴리며 몽둥이로 사정없이 매질한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봤고 복되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레오 형제여, 자 이제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온갖 은총과 선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눌러 이기고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받는 그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